고맙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 같은 점에 이르게 되면은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같이 소중한 때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줄 아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맥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혈맥이 서로 통하는 개통을 뜻하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용어로 쓰이기보다는,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 사물이 서로 이어져 가는 관계, 연계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과 유사한 단어에는 줄거리라든지 이어짐이라든지 아니면 흐름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글을 쓴 저자의 맥락,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같은 맥락 이해는 우리나라 말에는 더더욱 필요한 그와 같은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다른 민족의 언어에 비해서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말이 그만큼 독특한 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 그 같은 독특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듣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듣습니다. 그러면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짓지 말아야 될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버스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아들이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부터 그 어린 아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합니다.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제어하지를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기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거나 여기까지만 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 아버지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을 꾸짖어야지,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냥 두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듣거나 읽게 되면 생각이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탔던 버스는 장례 버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그 젊은 남자의 아내이고 동시에 그 어린 아들의 엄마입니다. 지금 그 엄마를 시신하기 위해서 아내를 화장하기 위해서 지금 화장터로 가는 버스에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듣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아들이 그처럼 그렇게 장난을 쳐도 성가시게 걸어도 왜 아버지가 조용히 있는지, 왜 제재를 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들을 때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주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8가지 복.
흔히들 팔복만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팔복만 가지고 책을 짓거나 글을 쓰는 일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팔복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팔복의 전후 맥락을 따져가면서 팔복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팔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팔복 전에 나온 말씀의 의도와 그리고 팔복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뜻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그리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팔복 전의 맥락이 있습니다. 팔복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 전의 맥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갖가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것이었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는데 그의 소문이 퍼진 것은 예수님이 질병을 잘 고치더라. 아마 그런 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천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귀신을 쫓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25절 말씀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누구가 따르니라? 무리가 따르니라. 그 사람들을 일러서 성경은 부르기를 무리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꼼꼼히 여러분 생각할수록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잃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거든요. 건강 때문에 이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는 말 맞습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 좋은 환경을 잃기도 합니다. 건강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부를 잃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잖아. 다시 시작해. 건강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의 힘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되면은 그 돈의 힘으로 권력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측면들을 생각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이 굉장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건강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기보다는 좀 확장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얻고 그리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불렀구나.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팔복 전의 맥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언하시지요. 이 팔복 8가지 복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본질, 다시 말씀드린 복의, 축복의 가치는,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뜻하는 의미이지요. 처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8째 복 한번 볼까요?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역시 여기에도 천국이 나옵니다. 첫 복을 선언할 때 말씀하셨던 천국, 마지막 복을 얘기할 때도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선언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같은 축복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의 도식 혹은 복의 틀을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부귀 영화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기름진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같은 생각과 그 같은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복이야. 부귀 영화가 복이 아니야. 건강이 복이 아니야. 기름진 것들이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이야. 이 같은 여러분 팔복 전의 맥락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어서 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소멸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등불에 여러분 빛이 나기 위해서는 심지가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소모되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타지 않으면, 기름이 소모되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소금이 되고 소금의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전제 조건은 자기 소멸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아무나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소멸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 해답의 실마리가 팔복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복의 본질을 정확하게 자각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팔복의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영원히 붙들어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압니다. 섬길 줄 압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물질을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건강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복의 본질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이 될 수가 있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팔복의 전후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는 것 아시지요?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같은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이 말씀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서 기자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부류는 제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제자고 어떤 사람은 무리였다, 그런 얘기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 왜 무리들에게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왜 제자들에게만 이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때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10,000명이나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단지 12명에게만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5,000명에게 가르치는 것이 달랑 12명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런 생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리에게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에게만, 꼴랑 12명에게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팔복의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먹을 것을 얻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이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돼지 앞에 진주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같은 주님의 초청에 대하여 반응했습니다.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비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 모든 생업의 터전까지도 다 버리고 쫓아나선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유에 어떻든 간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인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5,000명이 필요해요. 5,000명이 필요하고 5만 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소수랄지라도, 소수의 사람이랄지라도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세상의 논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숫자가 힘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다. 숫자는 절대 힘이 될 수가 없다. 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논리를 통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같은 예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친근한 예가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이지 않습니까?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처음 모집했더니 몇 명이었을까요?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이들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입니다. 10,000명만 남았지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또 걸러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 9,700명을 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00명의 용사만 남겨두고 나머지 31,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필요한 숫자가 37,000명으로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숫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300명만 데리고 싸움을 해라. 결국에는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다윗이 군사를 동원하는데 군사가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쫓는데 갑자기 200명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피곤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200명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200명을 제외하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있습니다. 숫자가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하버드 대학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잘 새겨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스티븐 핑거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성 속에 객관적인 진실이 있다. 한번 여러분 꼬집어 보시면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입니다. 도덕성 속에 객관적인 진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행의 진실성은 뭘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도덕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분이 연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 같은 것에 진실이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 리얼리즘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숫자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도덕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말이지요. 제가 좀 한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를 우상화할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숫자의 가치가 귀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쏟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숫자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숫자가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10평에 살고 있습니다. 숫자 10이 오지요. 10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파트 50평에 살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기가 죽습니다. 아파트 50평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10평에 사는 사람 앞에 하면은 왠지 모르게 내려다 보입니다. 최고급 외제차 차, 비싼 차지요. 거기에도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저분은 가난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경차나 아니면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같은 고가의 차를 보면 왠지 모르게 기를 죽습니다.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고 연봉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힘 앞에 나도 모르게 기가 죽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그냥 일용 근로자로 적은 월급을 받고 적은 일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힘이 확 올라갑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특징 짓는 핵심 가치는 숫자이고 그 숫자는 곧 파워요, 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뭘 구할까요? 숫자를 구합니다. 높은 숫자를 구합니다. 더 넓은 집을 구합니다. 더 높은 연봉을 구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옮겨 다닙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같은 내가 갖고 있는 숫자가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돈의 액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죄로 판명이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어요. 돈의 힘으로 그 죄를 없이 만들어버려요. 무죄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같은 세속적인 얘기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교회도 그 뻔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나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제게 얼마나 물질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집 평수가 넓습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십시오. 비싼 차입니다. 내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 얼마나 비싼 명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신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물질의 규모를 가지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의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도덕성과 자기의 신앙심을 옳다고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몇백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내 목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험량하셔서 내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이런 식의 논리로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가 한국교회 안에 와서 한국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요?
한 개인이나 그리고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객관적 진실과 도덕성은 눈에 보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숫자나 규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객관적인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같은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는 소멸되는 겁니다. 자기가 소멸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규모가 자랑할 만한 규모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사용해버렸는데, 다 헌신해버렸는데, 내 재산이 얼마다, 내가 얼마나 부자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 있지요. 빛이 되었다고 한다면, 소금이 되었다고 한다면,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숫자와 규모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바나바스교회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한 2년 전에 주셨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실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열방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척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셔서 프로젝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원들과도 얘기를 나눴고 우리 교역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뒤에 보시는 프로젝트 120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조은목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기도 용사를 운운하시는 거 보니까 감을 잘 빨리 잡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0 맞습니다. 초대교회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기도의 용사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12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1200명이 아닙니다. 12000명이 아닙니다. 12만 명이 아닙니다. 1000만 명이 아닙니다. 달랑 120명을 데리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평균 출석 얼마인지 아시죠? 요즘 한 1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보다도 숫자가 30여 명이나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 숫자를 데리고 초대교회는 세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가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정인되는 것에 그들의 생애와 생명을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겨우 120명에 지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평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제자로 살고자 하여 주님의 정신과 의를 가진 질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 120은 더 이상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숫자에 매이지 않겠다. 교인 숫자만 늘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승부를 걸어야 할 승부처는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의여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120에 담겨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무리에 속한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한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리에 속한 그 같은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리의 삶을 청산하시고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20명에 들어가시고 기도원 300명의 용사에 들어가시고 다윗의 400명의 용사에 속하여 신앙생활 하실 때 짧은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서더라도 주님 저 잘 살았지요. 그리 얘기하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구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로 남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무리를 포함하여 1200명이 되고 12000명이 되고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의 중심은 프로젝트 120 이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고 열방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일에 제 생애를 제 생명을 걸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맥락이 있습니다. 말씀의 맥락이 있듯이 삶의 맥락이 있습니다.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맥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여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의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요. 전의 맥락은 제 가운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는 사람의 후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소멸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삶의 맥락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도전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